것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삽니다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정말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감사를 잘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해집니다. 가정에서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장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힘입니다. 왜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사랑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격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의 비결은 그러므로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보면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가 바로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본문의 시작이고 본문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26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도 하셨고 저 일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후히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은 생각하기도 싫고 어떤 일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그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은혜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이 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첫눈이 내렸는데 그 눈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리고 사랑을 깨닫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임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비천하고 남모르는 또 위축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살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먹고 살기조차 힘든 극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 멀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무려 그 후손의 후손이 이어져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 후손들은 애굽에 종되어서 자유를 뺏기고 노동 착취 그리고 핍박을 받으며 하루하루가 고통인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은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기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지, 그리고 삶은 힘들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보셨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며 산다고 하지만 남모르는 눈물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이런 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손길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분주해진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현실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니 하나님을 멀리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걸로, 내가 가진 흥미 있는 걸로 다가와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미혹과 유혹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더 재미있고, 세상 속에 살면 더 자유롭고, 세상 속에 살면 더 기쁠 것으로, 그리고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고 세상의 현실에 속박당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원한다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허우적거리는 삶이 되게 되고 거기서 내 힘과 온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은 여러분 당장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향락과 즐거움 속에 빠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절대로 그것이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편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알 때에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히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찾는 일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한 약속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고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은혜와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공통적인 간증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시간 주신 거, 믿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대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대적이었습니다. 모압이 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있는 힘을 다 써도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왜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주께서 그 힘든 그 순간순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감사가 되고, 이 사실이 다윗처럼 경험되어질 때 더욱더 감격하며 헌신하고 충성한 신앙으로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의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게 승리의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136편을 보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 안에서 맛보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3년 한 해 동안도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붙잡아 주셨고 그게 위로가 되었고 그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위기 상황 가운데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며 부르짖을 때에 기가 막힌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대적들로부터 괴로움 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고 평안 주셨고 그리고 놀라웠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할수록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그게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표시가 바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그 영어 Thanksgiving이라는 말은 감사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거, 그게 감사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언어로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충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편리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편리하게 대충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껏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있는데 그 결정과 판단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결정할 때에, 이걸 판단할 때 그 결정적 기준과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이웃 사랑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계명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큰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본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쌀을 들여서 우리 지역인 삼천 이동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정한 그들에게 이제 전주 샘물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흘러보냅니다 하고 다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정과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24일과 25일에 교회 김장을 통해서 사랑의 김치를 이번에도 40여 가정에게 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헌금으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해결하지 못한 미자립교회 사택 난방 해결 및 노인 몇 분만 계시는데 지난해 작은 교회에 지금도 비 올 때마다 지붕이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이 들어왔는데 정말 그 지붕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호남신학대학교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앞으로 더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발전기금을 전달했고, 돌아온 길에 정말 사실 이 팔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서울 유명하다는 병원에 갔는데 무슨 주사예요? 그 뭔 주사라고 하는데 그 주사 맞고 그때부터 식물인간 돼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도 그만두고 산소호흡기 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집에 누워 있는데 사모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또 격려비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더욱더 자랑스럽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반응하며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하지만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어요. 상대적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참된 선함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기분에 따라서 향한 게 아니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자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5절, 6절, 7절 계속 읽을 거예요. 자, 5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도 물도 땅도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친히 때에 알맞은 은혜로 지켜주셨고, 21절로 22절 보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서 그렇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찌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고 복됨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매 순간 적절한 은혜로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아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매 순간 적절한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따라합시다. 감사할 일을 찾아내자. 아멘. 자꾸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제일로 잘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남욕 잘하는 사람, 원망 잘하는 사람, 불평 잘하는 사람, 불신을 잘하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가난해도 남들보다 많이 못 가졌어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게 행복한 자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뭘 제일 잘하자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감사를 제일 잘하는 자 됩시다.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자, 감사를 두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꼭 무엇을 받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한다. 여러분, 늘 뭔가 받아야만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왜냐 그랬더니 큰 차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차를 폐차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들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고 너무 감사하다 싶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큰 기적을 보았더라고요. 나는 아무런 충돌도 없었고 나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단 말이에요. 더 큰 감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는 죽을 병에 안 걸렸어요.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 형편에서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가 더 플러스 되는 거, 이게 기쁨이요, 이게 행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있어도, 살다 보니 속상한 일은 많이 있어도,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한다. 잃어버린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은데 지금 내게 있는 걸 바라볼 때 감사해요.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걸 볼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티 바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뭐 돈도 많지 않고 해갖고 허름한 여인숙 같은데 여관에 이제 투숙을 했는가 봐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 옛날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호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형편도 넉넉지 않고 내가 아끼는 구두, 이런 걸 다 이 가난한 사람 거 이렇게 없애게 하십니까? 원망했어요. 근데 마침 눈뜬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친구가 빌려준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앞에 앉은 한 여자 성도가 발이 없어. 두 발이 없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 어린 찬송하는 모습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구두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원망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내게 지금 있는 건 발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또 다른 신을 신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독일 재무장관을 지내고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요.
내가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말하면 속상한 것도 있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직 내게 있는 걸 볼 때 감사가 되는 거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볼 때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작 윌튼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혼란이 오게 되고 더욱더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감사가 없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황소를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예물, 감사의 노래, 감사의 희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진정한 감사가 담긴 예배가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절한 매 순간순간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다 잃어버리고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지금 내게 있는 걸 바라보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있는 힘껏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훈훈하게 실천되어지는 진정한 감사로 영광과 풍성함이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과 이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